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편 20편은 환난의 시기를 맞이한 사람들을 대신 드리는 일종의 도구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남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쓰는 정확한 용어는 도구 기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이 빌도에 고할 고 해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타인을 위해 비는 기도, 도구 기도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 왕이 어떤 전쟁이나 군사 동맹 이런 거를 앞에 두고서 그런 왕을 향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라고 하는 오늘 시편의 표현이 있죠. 1절, 2절. 네. 이 표현이 임금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을 읽으실 때는 특히나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읽으시는 걸 많이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직역해가지고 풀어서 썼거든요. 자, 여러분, 기도 제목들도 쓰시고, 기도도 다 하시고, 저도 이제 이렇게 헌금 봉투라든지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 듣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요청을 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의지할 대상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나의 환난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호세아서 1장 7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유다 족속은 불쌍하게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구출하는 것은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고민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긍휼하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다. 하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하진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미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일 거예요. 근데 세상이, 정작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과 힘과 권력과 사람들 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다른 힘으로 나를 돕는다고 하는 거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전쟁에 나갔는데 군사랑 무기랑 식량이랑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생들이 있고 세상이 볼 때 그런 인생들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미련한 자가 노아예요. 다윗이고 모세이고 베드로이고 바울입니다. 제국이 무너지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수천 년간 인류의 정신과 문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그런 가르침의 중심이 된 사람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다 단순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시절 때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야, 집 짓고 먹고 사는 걸 생각해야지 저거 이상한 짓 하는 거 봐. 이렇게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노아가 미련하다고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놀렸던 사람, 모세를 배척했던 사람, 베드로와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 그들은 어디에 적혀 있고 누구입니까? 기억도 안 되는 인생이죠. 승패를 떠나서 기억조차 되지 않을 무가치한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도는 헬라어 케리그마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는 이 케리그마가 선포하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를 설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다, 현명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가 왜 자기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다?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이 열심히 명상하고 배우고 깨우치고 수련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가는 거지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곳에 온다. 조그만한 공간에 많은 것들이 못 들어가는 게 이치거든요. 물리적인 이치. 근데 말이 안 돼요. 무한한 게 유한한 곳에 왔다. 죄가 없는 분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죽는다? 말이 안 되죠. 심지어 그게 신이다? 완전 넌센스죠. 대속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럴 의도조차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어리석게 느껴져요. 그래서 전도는 설득이 아닌 선포가 돼야 돼요. 설득은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아서. 사람의 입장에선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입장에선 사랑으로 풀어가는 게 논리적인 건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푸는 방식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선포하고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간혹 전도사님은 이렇게 실천과 삶에서의 이런 거를 엄청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제가 그러는 이유는 방금 그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선포하지만 명제라는 거는 무언가 문장이 있으면 그것을 증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명의 방법이 삶이에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맑은데, 하늘이 맑은데 홍수가 나서 죽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내 삶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짓지 않으면서 너희들 준비해야 돼 라고만 하면 그들이 듣지 않거든요. 물론 노아 때는 아무도 안 들었지만 지어도. 전쟁 한 번 안 해본 청년이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 납득이 안 돼요. 베드로라는 어부가, 물론 이건 조금 핀트에 벗어날 수도 있지만 베드로라는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 교황이 되는 거 지금이야 그게 당연하지만 말이 안 되거든요. 바울이라는 최고의 유대인이자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이라 표현하며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말이 되는 거죠. 그들도 이 베드로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도 그거를 머리로 이해한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까지 그 받은 믿음을 잘 가꾸고 키운 것이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을게 순서가 틀렸어요. 그건 세상의 순서예요. 세상의 순서로 내가 지금은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따르셔야 돼요. 믿음이 먼저예요. 세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꿈을 들으면 비웃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감 있게 말해도 비웃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 작은 개척교회에서 나는 나중에, 물론 대형교회가 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예배하고 이러이러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은 비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비웃는 존재를 비웃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비전을 선포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기에 큰 거일수록 비웃고 부정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호하심과 안정과 큰 꿈을 얻게 되면 누군가는 비웃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비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너무 크고 좋은 것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엔 그런 보호하심이 없었거든요. 내가 아무리 크고 괜찮은 거를 의지해도 저 기독교인,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예수쟁이라는 놈이 저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보다 내가 늘 덜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좋고 큰 거를 얻어가지고 안정감을 느꼈는데 저 예수 믿는다는 놈은 믿음이라는 거 하나로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거든요. 왜? 너무 커요, 그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조롱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비웃음이 이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사실 근데 마음은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라요. 나중 일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각자 삶에 맞게 지금부터 이끄실 거예요. 믿음의 의지, 믿음과 의지의 이 시작은 오늘 7절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내 무기와 말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부모를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의 잘난 맛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믿는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여러분, 그냥 환난 날에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나의 것을 바라고 간청하기 전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직 내가 기도하기 전인데요. 아직 내가 바라기 전인데요. 내가 내 바라는 것을 토해내기 전에 당신을 향한 찬양을 마음껏 쏟아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당신만을 높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날 때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실 수 있나요?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찬양하고 개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요?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그 결말은 언제나 8절입니다. 자기의 것을 의지한 자들은 자신의 비틀거림과 함께 그것들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지속 가능한 열정과 꿈, 그걸 얻게 돼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걸 붙들고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막상 그런 마음을 품어도 일상으로 돌아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현실에선 엄밀히 말하면 아무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현실에선 내가 성경에서 본 것과 다른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현실에서는 저 사람의 기도는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길 디립다 파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일지라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출애굽 때에도 시편의 때에도 나라를 잃은 이사야 때에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여러분이 낙담해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빠져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위로하여라. 아무개를 위로하여라. 그가 낙심하였다. 천사들아 온 세상아 그들을 위로하여라. 아무개가 낙심하였다. 저는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느껴지지 않는데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왜? 믿음이 없으면 못 느끼거든요. 평생 못 느껴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공간에는요, 천장에 전선 작업을 해가지고 전기가 늘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등들이 수십 개가 있어요. 작은 등들이. 근데 들어오면서 제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나 이 전기 배선과 스위치처럼 명확해요. 불도 들어와요. 근데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고서 문을 열고 방에 들어왔더니 방이 깜깜해. 그러면 이 방에는 전기도 없고 전등도 없고 밝게 나를 비춰줄 그런 빛이 없겠네. 그냥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지 않고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스위치를 켜야 돼요. 전기랑 형광등은 언제나 있어요. 스위치 키면 불이 들어옵니다. 전기를 공급하시는 분께서 전기를 계속 공급해 준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음을 켜면 됩니다. 주님을 찾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려는 믿음을 켜야죠. 40장 12절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40장 12절의 말씀처럼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티끌을 담고 접시저울로 산을 재고 막대저울로 언덕을 달고 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분은 위대하셔서 그분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도 인간의 정성을 가득 담은 번제로도 또 모든 민족도 그분 앞에서는 온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통치자들도 허수아비요 지배자들도 무익하니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저 통치자들도 한낱 다 뽑혀버릴 인생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주님이 물으십니다. 27절 말씀. 너는 어찌 불평하느냐? 너는 어찌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라고 말하느냐? 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기운 없는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 소년과 장정들이 맥없이 쓰러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자는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올라갈 거고 아무리 멀리 날고 멀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더욱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앙망하셔야 돼요. 그냥 바라보는 것과 앙망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앙망하는 거는 믿고 소망하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멍하니 보지 마세요. 말씀을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자구나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앙망하십시오. 소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앙망하세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와 오래 나는 새가 있어요. 가장 높이 나는 새는 독수리과이고 오래 나는 새는 북극제비 갈매기예요. 가장 높이 나는 독수리는요 11,300m인가 그 정도까지 날아가지고 비행기랑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 독수리가 높이 날 수 있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독수리의 혈액 속에 산소를 꽉 쥐고 있는 특이하게 변형된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산소가 희박한, 희망이 희박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소망을 꽉 붙들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가장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죽어가는 상황이 보여도 내 안에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변이점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따뜻한 이 상승 기류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날개를 펴고 무동력 비상을 합니다.
상승 기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새들은 또 일반적으로는 이 수평으로 빠르게 힘을 받는 그런 거를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독수리는 아는 거예요. 상승 기류가 있다라는 걸. 물론 새들하고 얘기를 해본 게 아니라 다른 새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동들을 봤을 때 상승 기류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높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빨리 가고 앞으로 열심히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 임하는 힘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평적인 세상도 생각하는 게 좋지만 우리 십자가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늘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오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면 높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극 제비갈매기. 가장 멀리 나는 새 중에 하나예요. 남극과 북극을 오갑니다. 작은 새인데 몸무게가 아주 가벼워요. 이 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가벼운 거.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고민과 세상적인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던지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나의 걱정들 던지면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주님께 던지라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왜 가벼울까요? 주님이 메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벼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바람과 맞서질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근데 이 새는 아는 거예요. 지금 저 바람하고 막 맞서가지고 가면 난 체력이 떨어져서 멀리 못 간다. 하지만 바람은 이렇게 돌면서 불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잠시 뒤로 도는 것 같아도 이 바람을 맞서지 말고 이 바람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자. 바람을 타고 계속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도 그렇고 이 갈매기도 그렇고 공통점은 바람을 탈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실 때 그냥 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을 앙망하고 마음을 갖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분의 힘은 바람이에요. 이 새들에게. 어떤 바람? 성령님의 바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안에 가득하며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모든 곳에 그런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바람. 성령의 힘으로 뭐든 하셔야죠. 정말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있는 공간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건 이곳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거를 말하기 이전에 주님, 사도행전의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내 사업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지금 이 인간관계의 장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바람이 우리를 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높은 진리의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나의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죠.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름을 받아 살게 하라 하셨느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너지, 주님의 바람, 주님의 성령, 그분을 의지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거 그냥 하지 마세요. 많은 방해가 있어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나오세요. 봉사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세요. 그래야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듯 할 수 있고, 그래야 목적지에 벗어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이제 정리를 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막 굴복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주님이 너 아부 잘하네, 너 믿게 해줄게 이러신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신음하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평탄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믿음의 집에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주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방황과 고난하는 가운데 또 주님을 떠난 가운데, 누군가는 이단에 빠졌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세요. 신기하죠? 주님을 알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이끄신 거예요. 그런 주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절대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나 혹은 바벨론 포로기, 아수르에게 막 짓밟히던 그 더 이전 시기,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두려워질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볼 게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정합니다. 이건 쉬워요. 근데 다 무너진 존재들에게 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이 말을 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떨어져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돈 많은 사람만 찾아가셔서 저놈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저놈은 힘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을 펼칠 때 도움이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의지할 이유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세요. 그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려는 분이라기보다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돌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이 조금 힘들어져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창피하지 않으세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니까요. 자신을 그렇게 해서라도 알려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에게 나가는 발걸음만큼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론 죄가 많은 거를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야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나 같은 게 가도 되나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조롱하는 죄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모양을 보세요. 이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동일해요. 물론 그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대에 서겠지만 적어도 기회를 계속 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지금이라도 돌아오거라. 너는 나를 돌아섰고 패역하고 그런 말도 했지만 그래도 난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까지 품어주세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인생의 바닥에서 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렴. 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너의 결론에 있단다. 너는 그 과정을 걸으렴. 내가 그 과정을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 닦아놨단다. 나는 너의 결론에 있단다. 이리 오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너의 그 결론에 내가 있단다. 제가 아이랑 놀러 갔는데 제 아이에게는 무릎까지 차는 곳에서 아이가 놀고 있고, 제 아이의 한 허리 정도 차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 더 멀리. 근데 파도가 치니까 얘가 무서웠나 봐요. 이리 와, 여기 와서 놀아. 여기가 더 재밌어. 근데 아이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 난 괜찮아. 여기서 있을래? 무서워. 그럼 제가 이리 와. 괜찮아. 아빠가 다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가 가장 재밌고 즐겁고 만족하며 놀 수 있는 곳을 아빠가 알아요. 제가 아이의 성격을 알아서. 저한테 가까이 오면은 거기면 제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또 제가 잡고 있으니까. 아이에게는 근데 거기가 허리 정도 물이 오니까, 파도 치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허리가 오는 곳은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높이거든요.
언제든 얘를 도울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어떻게 타세요? 롤러코스터. 만약에 롤러코스터에서 하루에 한 명씩 사람이 계속 꾸준히 죽어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전벨트가 명확하게 있고 사고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타는 거죠. 물론 사고가 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가능성 때문에 타는 거죠. 인생도 똑같거든요. 롤러코스터는요, 죽을 수 있는 궤도로 돌아요. 물리법칙을 막 거스르면서 도르잖아요. 근데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그 무서운 360도 도는 행위가 즐거움과 재미가 되죠. 인생도 똑같거든요. 환난의 날이 올 수 있고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완전한 분이다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그분께 매달리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끝까지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순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할 겁니까? 무엇을 외칠 겁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다르죠. 어렵고 힘드실 때 여러분 뭐라고 외치실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만 외치실 건가요?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서 우리 조금 다르게 외쳐보자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도와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환난이 왔네요. 문제가 왔네요. 커다란 어려움이 왔네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는 저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있음을 알고 저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문제야, 환난아, 고통아, 어려움아,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나는 주님을 자랑한다. 괜찮아. 난 주님을 자랑해. 나에겐 자랑스러운 주님이 있어. 두렵지 않아. 나의 도움, 나의 사랑,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난 그것만을 자랑할 거야. 네가 나를 위협해? 나는 여호와만을 자랑할 거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행동이죠. 우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를 자랑하니 내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자랑할 수 있는, 단순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